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가 요즘에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아,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어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었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을 키워왔다. 정말 4월은 우리가 잔인한 달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정말 4월이 잔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의 폐허 가운데에서 폐허의 땅을 뚫고 나오는 그 대지의 생명력을 어떤 의미에서 잔인하다고 역설적으로 노래한 거예요. 차라리 겨울에 눈으로 다 덮어버리고 망각의 눈, 망각의 스노우, 눈으로 다 덮어버려야 될 이 잔인한 세월을 뚫고 나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슬픔, 큰 충격을 4월에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는 생명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대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을 피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대지 위에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세월의 참사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력이 다시금 싹을 피워낼 수 있고 다시금 새로운 우리 조국으로 다시금 새로운 우리 이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피워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4월은 잔인한 달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꿈꾸는 정말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거의 260여 명 정도가 사망이어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 자식들을 죽이고 있구나. 아, 내 가정을 죽이고 있구나. 우리의 안일함이, 우리의 부도덕함이 결국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오늘 조국교회의 교만함이 오늘 조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면 4월은 잔인한 달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오늘은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어린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가슴이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축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안수하며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건너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특히 부모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랍비 앞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위대한 스승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이 위대한 스승의 지혜와 지식을 아이에게 전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위대한 랍비가 지금 지나가시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위대한 랍비에게 예수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은 가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몰려들어서 애들이 뭔가 있나 하고 이렇게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보면 뭐라 그래? 툭툭 쳐. 애들은 가. 아마 그런 어린 시절 우리가 생각이 나지요. 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한테 애들은 가라고 쫓아.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꾸짖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어. 아마 호통을 친 것 같아요. 상당히 불쾌하게 물리친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동일한 장면이 10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시다는 거예요. 분이 여기시되. 여러분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새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면이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복음서가 이 장면을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이 그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이 어린아이들 속에서 심겨질 넓은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을 보는 겁니다.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지금 코 흘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시각이 넓어진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자는 것 속에서 위대한 걸 발견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 감각으로만 봅니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봅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 이런 관점에서만 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들 속에 심겨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다면 약한 그것에서 강한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시각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간을 당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때로는 속을 썩히기도 하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시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어린 생명인데도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집회를 방해할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도 어린 아이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성한 이 나무를 거목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오면서 너무 현실 감각에 현실 지금 이 문제 아닙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복음은 미래적입니다. 앞으로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멋있는 거 주고 사람을 일종의 사람을 혹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취하고 나면 뭘 내놓지요? 질 나쁜 걸 내놓는 것이 세상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이 이것은 천국의 모형을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물 같은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집은 놀랍도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질 나쁜 것을 내놓고는 도대체 이 집은 누구길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물떡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압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보는 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놀랍도다. 여러분 물에서 포도주를 볼 수 있다면, 어린아이에서 거목을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큰 앞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것은 뭐 세상에서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믿음이 있고, 저보다 더 좀 더 인격적이고, 저보다 좀 더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신의학자 메넨거 박사 앞에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를 안고 아주머니가 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의 뇌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발달합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3살 반입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3년 반을 놓쳤습니다. 제일 발달하는 게 날 때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은 아이들이 모태에서부터 아이들의 뇌가 발달된다고요. 그래서 태아교육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아이 뵀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해 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 주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지금 어머니의 음성을, 그 음성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지만 듣는다 그랬어요. 의식한다 그랬어요. 엄마 목소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속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또 노래해줍니다. 가수 발성을 해줍니다. 안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아이들이 아유 이것이 뭐하라, 아유 이놈아 왜 울어, 그럼 막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는 내가 너무 후회가 돼요. 진짜 지금 나오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났고 이제 손녀들이 하면 제대로 한번 이렇게 진짜 말씀대로 교훈 내가 설교하는 대로 한번 해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앉혀놓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 언어를 알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애가 먼저 알아듣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알게 해라. 엄마 아빠를 알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먼저 알게 해라. 그래가지고 한국말 영어 된 거 성경책 애들을 이걸 자꾸 읽어줘라. 읽어주고, 그리고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항상 품에 안고 안수기도 해주라 그랬어요. 기도해주라.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 봐서는 모르는데 애들 한다고는 해요. 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왜?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안수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여 축복했다. 그때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지금은 그리스도께 아이들이 나오게 하는 걸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운다고 아니에요. 울어도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꾸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 영혼을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으로 추산하지요? 거의 65억을 보는데요. 유대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1,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세계에 노벨상은 제일 다 가져가요.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가져가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뇌 전문가들이요,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서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진짜 이 사람들이 특별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지능지수가 일반 민족에 비해서 뒤진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유대인들이. 뒤져요. 사실 지능지수 따지기로는 우리 한국이 제일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멘?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정말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스포츠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LPG, PGA, 뭐 지금 수영까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 수영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얼마나 세계 잘하는데.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보세요. 그 어디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쇼트랙, 야 한국 사람들이 다 자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하여튼간에 그건 그렇다 하고 중요한 것은요. 지능은요 태어날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데 후천적으로 교육시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결과에 나타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유대인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민족 교육 헌장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 헌장이 있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애국 가고 항상 뭐였어요? 우리는 민족 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안으로 조상의 빛나는 이 땅, 그리고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평행에 이바지할 때다. 아유 지금도 약간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교육 헌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쉐마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쉐마입니다. 이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면 좀 빨리 좀 찾아도 보고 그럼 그러셔야지 제 얼굴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헌장입니다. 이것을 죽자사나 어렸을 때부터 손에 메어서 붙이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걸 테필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해서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박스 상자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놔요.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네모난 박스에다가 이 4개의 방을 통해서 쉐마를 다 서기관들이 써서 그걸 넣고 다닙니다. 그걸 이거 붙이고 다닙니다. 문자 그대로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을 왔다 갔다 할 때에 볼 수 있도록 이 좌우 인방에 붙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집에 그걸 붙여놓아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유대인 회당도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옛날에 클레오몬 메사의 그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빌려볼 때 거기 내가 진짜 그러는가 가서 봤더니 테플라가 거기도 붙여 있어요. 이 큰 대문 옆에 박스가 붙어져 있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 이게 있다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철저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붙여놓고, 여러분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마에 붙이는 걸 샬롯이라고 그러고, 이 손에 매서 붙이는 거 테필린도 쉘야드라고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 밀턴 스타인버거가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몸에 지니려고 하냐. 그것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를 위하는 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도성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고 계명들을 지키게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면 돈을 많이 벌어.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지 하여튼 간에 그 연구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정직하고 그런지 사실은 제가 뭐 유대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샤이로를 생각하니까 구두쇠 그 영감이 참 그래서 별로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율법을 사랑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돼.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근데 그런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오실 메시아닉을 예수로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때 빌려봤던 거예요. 우리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춤도 보고 내가 그랬어요. 메시아닉 주 가운데 락펠로라는 사람 아시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에 3가지 철학이 나와요. 3가지 철학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나요? 석유 왕 락펠로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시죠?
제가 가끔씩 제가 예화 쓰잖아요. 저기 맨하탄 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가서 락펠러 센터에 올라갔어요. 거기 락펠러 센터에 가보니까 거기에 MBC 방송인가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거기에 뉴욕 맨하탄 가면 한번 가보세요. 그분이 세 가지 철학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기본해서 부모들에게 배운 세 가지. 첫째는 모든 만물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11조 이상을 하라. 네, 그렇게 배웠어요. 두 번째, 잊어버렸네. 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최상을 해라. 최선을 다해라.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두 번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부모들한테 그런 영향을 받아서 뒤에 앉아있질 않았대요. 항상 예배 제일 앞자리에 락펠러가 앉아있어요. 왜? 뒤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고 머리 스타일을 보고 사람이 보이고 앞에 있으면 목사님만 보이고 계속 말씀만 듣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두 번째 차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나중에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교회를 9,800개를 지었어요. 몇 개예요? 우리는 사실 이 교회 하나 이거 운영하는데도 힘들잖아요. 9,800개를. 그 다음에 인재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세우는데 100년도 안 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25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자선단체하고 일반 어렵고 빈민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당시에 제일 많이 했어요. 하루에 100억 정도가 될 정도로, 100만 불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1000년간 해야 될 만한 액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이 계속 장학사업을 합니다. 장학사업을 하는데 1만 명 이상이 나와요. 예, 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공부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1만 명 이상인데 그 가운데 60명이 노벨상을 받게 돼요. 60명이.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록펠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록펠러가 그렇게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 됩니다. 록펠러는 록펠러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은 못해요.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들이 양육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린 생명들의 심령 속에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바꾸는 것이지 부모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해라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 봤어요? 더 안 합니다. 더 안 해.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1등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1등이 안 된다. 전부 다 2등, 3등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1등 하려고 하니까 팍 터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이지. 꼭 1등 하는 게 성공이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구두를 닦아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미들, 우리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보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온전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에든지 무엇을 맡게든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가 있다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부터 이것을 다시 개조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도시락을 싸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넣어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삼수분을 뿌려줄 때에 하나님이 키우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땀입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여러분, 피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삼수분이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 자녀는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릇되는 것 같아도 저는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 요셉에서 어렸을 때부터 품에 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가 40대까지는 왕궁학교를 배워서 주먹을 좀 쓰다가 칼을 좀 쓰다가 쫓겨나서 광야에 40년 살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남은 40년의 생애를 위대하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 버린 세월이라고 80년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위대한 구원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피와 땀과 눈물을 계속 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야,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대단하게, 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기가 막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자기의 양식을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걸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기적이 담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순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양과 형제를 양육하라 하면서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는 동일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은혜를 아이들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안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가정의 제사장으로 파송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대신하는 자가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대신하는 창조주의 역할을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씻고 어떻게 해요? 그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부모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성령의 여러분 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사역을 부모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의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사역들을 부모가 대행권자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은 축복받을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애국가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지었는지 대단하게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이것을 지은 자는 안익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태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복받은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새롭게 개조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우리가 교만했던 세속적이었던 이 모든 것들 게을렀던 것들 그래서 쉽게 처리하고 적당히 여러분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고 나아갔던 걸 다시 한번 이번에 개조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품에 안고 우리들의 미래 장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의 가정 만세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만세가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